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 두 번째, 슬퍼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할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8가지의 이 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다른 내용들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심령이 가난이 가장 첫째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애통하는 것이 따라오고 이 슬퍼하는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먹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4절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고 선언이라고 했죠. 복받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결정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옛날 성경에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애통이라는 말이 더 그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슬퍼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자, 이런 슬픔이 복이라니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첫 번째 이유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랬어요.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가난하고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 심령의 가난이 첫 번째 복된 조건이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슬픈 일을 많이 당해서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슬퍼하는 일, 자녀가 부모를 속을 썩이니까 슬프고요. 학교 시험 떨어져서 슬프고, 대학 못 들어가 슬프고, 직장 못 잡아 슬프고, 좋은 배우자 나타나지 않으니까 슬프고, 몸에 병 들어서 고통스러우니까 슬프고, 눈물을 흘리죠. 배우자가 바가지를 긁고 괴롭혀서 슬퍼하죠. 돈이 없으니까 살 거 못 사고 하니까 마음껏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슬프고, 집이 없어서 슬프죠. 사업이 안 돼서 슬프고 망하고 슬프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아프다가 돌아가시면은 또 슬프고, 참 이 세상은 슬픈 일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슬퍼하는 자는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다.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 건강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부부관계 때문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 제자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런 거 싫어요. 세상은 축제를 좋아하잖아요. 웃으며 즐기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얼마나 세상이 어려우면은 웃으며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웃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맛보는 슬픔, 어떤 슬픔일까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 무능함, 이걸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슬픔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절망감 속에서 고백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느냐.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 참 괴롭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참 제자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 애통함,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슬픔과 애통과는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슬픔은 첫 번째 조건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연적으로 슬퍼하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무능하고 죄악되고 불순종하는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과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슬픔, 가슴을 치며 자기를 돌아보며 괴로워하는 그런 슬픔.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세리의 예를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세리는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호의호식을 하면서 잘 누리며 살았는데 영적으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고백이에요.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둘째 아들 탕자는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집을 떠나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이제는 돈 다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지고 돼지치는 집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려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비참함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자, 집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모님께
참 못되게 굴었던 것이 마음이 걸렸어요. 야, 내가 그렇게 행복한 자리에 있던 걸 깨닫지 못했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을까? 야, 어떻게 하나? 거기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하늘에게도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그런 자기의 과거의 이런 발언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요. 야, 이거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졌구나.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가 싶어서 시편 84편 6절에 눈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비도 그곳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살이 할 때요, 수없는 고난과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확신 가운데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속에 파묻혀서 괴로워하며 다른 사람을 증오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고 호되게 비난하며 살지 않고요. 이런 어려운 과정이지만 전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545장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가는 길은 물론 슬픔의 골짜기이지만 거기에 그 길이 바로 하늘로 가는 밝은 길입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지만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물 많은 슬픔의 골짜기이지만 우리가 사는 비결은 예수 공로 의지에서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이 길이 참으로 의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84편 6절에 있는 대로 눈물 골짜기도 샘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른비가 그곳을 연못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슬픔이 있고 비록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목마르지 않도록 늘 샘으로 충만히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더위와 추위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지만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괴로움, 생명의 위협, 고통과 슬픔,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소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늘 가지시길 바라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들이 다 있어요. 꼭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괴로워하고 슬퍼함 가운데서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뭐 합니까? 저도 요즘에 공영방송 보지 않으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돼요. 유튜브를 딱 누르면 거기에서 나를 웃겨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를 흥미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것저것 봐도요, 거기에서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는 길이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슬퍼할 줄 모르고 눈물 흘릴 줄 모르고 아이고 저 사람들 참 믿음 없는 사람들 한심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래 맞다 얼마나 괴로울까 슬플까. 어떤 사람은 귀농을 해서 재미있게 농사지며 살려고 귀농을 했는데 빚을 몇 억씩이나 빚을 지고 농사를 지는데 농사를 계속 실패를 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실패 계속 실패해요.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놀랍게도요.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얼굴이 파한대소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책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기 때문이죠.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희망이 될까요? 경제가 살아나면 좋아하실까요? 이 세상은 죄와 비참함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참 괴로움과 슬픔의 골짜기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울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다. 이렇게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어서 욕하지 않았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지 않았어요. 멸시를 당했죠. 슬픔을 많이 맛보았다고 그랬어요.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아마 그 얼굴의 나이는 30대보다 더 나이가 들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너무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13장 27절에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워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함께 하십니다. 나훔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이 고통 하나님께도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비 나갈 수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이 힘들지? 그래, 내가 너 알고 있어. 너 슬프고 괴롭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런 큰 위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가장 큰 위로, 이거는 어디서 오는가?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에게 이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늘 읽길 바라요.
21절 21장 3절과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날에 이 위로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조차도 참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에게는 이 슬픔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오늘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슬퍼하지 않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축제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무능함 때문에,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 때문에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먼저 살아가실 때 눈물과 슬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오는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